또 많은 분들이 또 한국으로 이렇게 또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또 휴가차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또 역으로 또 연말이기 때문에 또 마닐라 필리핀의 가족들이 이렇게 방학과 휴가 맞아서 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다 이름은 소개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에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었지만 2017년 한 예배당 안에서 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한 가족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018년 직분자 임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어나신 분들이 계신데 내년에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인데 아마 열심히 입에 단내나게 열심히 무릎 꿇고 열심히 뛰어다녀야 하실 줄 압니다. 또 교회학교 2017년에 이제 수료해서 다음 상급 부서로 가는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에게 뭔가 좀 목사로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뭘 드릴까? 근데 목사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좋은 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돈으로 사는 거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돈이 훨씬 많으니까 그거는 별로 감동이 안 될 것 같고 제 본업에 충실하게 말씀으로 하나 복을 줘야 되겠다 이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세상을 이기는 비법, 요걸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법.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기 힘들잖아요. 고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셔서 2018년 새해를 열어가실 때에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백전백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다 포함을 해서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길까요? 승리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기게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거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게임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사실 2번 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10시 반에 또 송구영신 예배 또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뭘 하는 거 하니 옆에 있는 분하고 가위바위보를 할 겁니다. 가위바위보. 여러분 가위바위보도 아시죠? 1부 때 해봤더니 가위바위보는 이게 장점이 바로 옆에 없어도 가능하더라고. 저 뒤에 찍어가지고 자 김집사 가위바위보 이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식별만 되면 됩니다. 자 나랑 할 사람을 다 정하셨나요? 저는 저 반주자랑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승부가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준비됐습니까?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승부 날 때까지. 승부 날 때까지 합니다. 자 진분 나는 졌다. 저 졌거든요. 제가 얼떨결에 집사님 낸 다음에 냈는데도 제가 졌어요. 바보같이. 자 됐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지금 손든 분들은 오늘 2부 예배 끝난 이후에 우리 새생명 카페 가서 이긴 분한테 커피 사는 겁니다. 저도 사겠습니다. 뭐 제가 졌으니까 법칙에 따라서 우리 이현주 집사님께 커피를 꼭 드셔야 됩니다. 커피 아니고 다른 거 드시고 싶으면 오도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우리 진분들은 좀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3세판인데 3세판까지는 안 되고요. 시간상 한 번은 더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분하고 한 번 더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가위바위보 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이번에 이긴 분 손 듭니다. 이긴 분. 이번에 제가 또 졌거든요. 제가 또 져서 그런 건 아니고 원래 대본에 이 설교 원고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긴 분 손 들으셨어요? 이번에는 이긴 분이 진 분을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주 집사님하고는 1승 1패이기 때문에 서로 한 잔씩 사는 걸로 오늘 에스더회 새생명 카페가 매상을 많이 올리게 됐습니다.
서로 주고받았다고 퉁치고 안 사면 안 됩니다. 서로 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요. 보통 가위바위보 하면은 그 원칙은 뭐예요? 이긴 사람이 이깁니다. 이긴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밥을 사거나 커피를 사거나 세상을 바라보면 승리,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과 세상 가운데 서로 비교를 해보면 그 정의와 이해가 참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에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은 다양한 직종에 있는 연예인들도 있고요. 프로 게이머들도 나오고 이렇게 14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2차례에 걸쳐서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게임도 하고. 근데 내용을 보면 권모술수가 횡행합니다. 편가르기가 있습니다. 누구는 같이 편먹고 있다가 나중에 가차없이 능력이 별로 없으면 도움이 안 되면 토사구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10몇 명 중에 딱 1등 하는 한 사람, 그 승자가 거액의 상금을 독식합니다.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조차도 승리, 이긴다라고 하는 정의와 이해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읽고 들었던 것처럼 믿음이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믿음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세상이 있습니다. 둘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믿음이 이긴다 이거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세상과 교회가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저는 세상이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기는 법을 알아요.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이기는 법을 알아요. 비열하더라도 편법을 하더라도 이기면 독식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기는 것에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붙으면 교회는 백전백패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말씀 속에 교회가 진다라고 쓰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게 진다라고 쓰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교회와 세상,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있는데 누가 이긴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도, 그리스도인, 이들의 집합체인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라고 성경은 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5절에 보면 부연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믿는 자, 그들의 집합체, 공동체는 세상에게 지지 않고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세상은 이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로 이겨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이길까요? 세상이 이기는 그 방법으로 가위바위보에 가위에는 주먹으로 이기면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이기는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두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힘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겨요. 이기는데 그리스도인은 힘으로 이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깁니다. 완력으로 이깁니다. 무력으로 이깁니다. 때때로 한국 조국 사회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요즘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한때 90년대를 이렇게 넘어서면서 교회가 성역화되어 있던 80년대를 넘어서서 교회의 문제를 사회가 너희들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90년도 넘어서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90년도에 있었냐 하면 교회들이 특히 교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큰 교인, 많은 교인들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이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방송국 앞에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이 힘입니다. 기도를 빙자한 힘입니다.
그걸 통해 세상을 이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외연, 그들의 인구수, 그들의 재정, 교인들의 면면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으로 결코 이기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이긴다. 성경에 이와 같은 예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참 바보스러운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국력이 그렇게 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이 통일 왕조로 있었고 솔로몬 왕에게 왕권이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분열하게 되죠. 그러면서 남유다는 급격하게 힘을 잃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이 세 나라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생깁니다. 역대하 20장은 그 얘기를 씁니다. 남유다는 힘이 없어요. 군대도 약해요. 그런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주민들 이 3국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몰고 쳐들어왔으니 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승리할까요? 당연히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전쟁을 걸 때는 무모하게 걸지 않습니다. 언제 전쟁을 거나요?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 전쟁을 겁니다. 근데 한 나라만 치자니 유다가 약해 보이지만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어. 두 나라가 뭉쳐서 쳐보자니 혹시라도 몰라. 그래서 세 놈까지 딱 뭉쳐서 이번에 가면 100%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쳐들어간 겁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과를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왕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해요. 뭐라고 명령하는 거 하니, 지금 전쟁을 하자고 3개국 연합군이 코앞에 쳐들어왔을 때 이런 명령을 해요. 찬양대에게, 노래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군대 맨 앞에 앞장서게 해서 그들에게 찬양을 하게 하라. 그리고 진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거 저도 목사지만요, 요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참 한숨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3개국 연합군이 강력한 군대를 구성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왕이라고 하는 자가 회개하고 금식까지는 오케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니까. 그런데 전략과 전술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군대의 맨 앞에는 누가 나가야 이길 수 있나요? 전쟁의 군대의 맨 앞에는 누가 나가요? 제일 전투력으로 치면 가장 전투를 잘하는 병사, 그 군대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블레셋은 누구를 내보내요? 골리앗. 왜요? 그가 전쟁을 가장 잘하는 장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전세도 불리한 상황에 오늘 우리로 따지면 찬양대 딱 이렇습니다. 찬양대 가운 입었잖아요. 노래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군대의 맨 앞에 내보내라. 그리고 찬양하게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아는 분은 아시죠? 이 전쟁은 남유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찬양을 하면서 진군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3개국 연합군이 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멸합니다. 남유다는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군사력으로,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승리한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말씀 45절과 5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이 화면을 좀 놔두십시오. 우리가 보통, 저도 교회 학교를 지나오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정말 귀가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들었습니다.
단골 인형극 성극의 재료이고 그림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를 기억하면 뭐가 기억에 남는 거 아니 물맷돌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사무엘상을 쓰고 있는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골리앗 장수를 물매로 맞춰서 그가 쓰러졌고 칼로 내리쳐서 그의 목을 꺾었지만, 그러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장 50절의 하반부,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에 승리한 것은 무엇으로 승리한 것입니까? 다윗의 물맷돌입니까? 아닙니다. 칼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왜 교회는, 우리 교회도 설립 때부터 지금 19년을 다음 세대 신앙전수, 자녀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삼고 여기까지 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5개의 부서에 교육자들이 다 있습니다. 동일하게 2부 예배를 드릴 때에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예산을 선교로도 쓸 수 있고요,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그 인력을 빼서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게 지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 건가라고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18년을 기대합니다. 2018년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뭘 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2018년에 험한 세상 가운데, 정글 같은 세상 속에 지는 자, 위축되는 자, 세상의 겁박을 받고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세상 한 복판에서 세상을 호령하고 승리하며 이끌어가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승리를 얘기할 때 이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것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는 것으로 이깁니다. 좀 헷갈리시죠? 뒤에 있는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것으로 이기지 않아요.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가위로 보재기를 자르며 이기지 않아요. 주먹으로 가위를 쪼개며 이기지 않아요. 오히려 지는 것을 통해 이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7절 말씀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유익했던 것이라고 고백한 것들은 무엇인고 하니, 사회적인 신분, 나면서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랍비 중에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 성공한 청년 랍비라고 하는 명성, 당시에 71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그런 신앙과 모든 정치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집단과의 좋은 관계망들을 통한 힘, 율법의 지식, 이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당시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 갖고 있으면 떵떵거리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바울이 살던 세상에서.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세상 가운데 무기로 써서 누군가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라도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포기합니다. 왜요? 8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나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모든 무기를 다 버려 믿음 하나만을 취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인데, 그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구약에 나와 있는 고난당하는 자, 말씀과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의 모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옥에 갇혀 있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환난과 학대를 받아 유리방황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패배자들입니다. 이 세상과 이 사회에 이런 자들은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는 것으로 승리하셨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예수님,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아기 예수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저주 가운데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쪼개지시며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이기는 거로 승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천지개벽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공생에 쫙 나타나실 때 천지를 진동하게 만드셨을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두려워 떨게 만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굴복시키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굶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혀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혀가는 그 종의 귀를 내리치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걸로 힘으로 무력으로 승리하기를 작정하셨다면 그때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포박하러 온 모든 자들을 한 칼에 쓸어 버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것으로 이긴 분이 아니에요. 그는 지는 것을 통하여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는 살아 숨쉬고 더 건강한 몸을 갖는 것으로 이긴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17만 명 이상이 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진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유리방황하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렇게 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분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분들 이긴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파송교회 언제나 을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필리핀 땅을, 아시아를, 온 열방을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가 2018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모두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마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기는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이기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내려놓는 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